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찬송할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죽은 영혼 살리자 하는 새 생명 축제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또 그 축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로 초청되어 왔고 지금 오늘 또 새로운 얼굴들 손들어라 하면 부끄러워서 제가 손들어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지난 주일날 교회에 오셨다가 또 다시 오시고 일부 예배도 지난 주일날 초대받아 오셨던 분들 가운데 교회를 다시 오시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감사해야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했던 전도자들이 오히려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한 제게 진짜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고 여러분의 죽음 다음에 사후 세계를 바꾸어 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땅에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우리 지난 주일날 84분이 교회에 등록 원서를 새가족 원서를 내서 제가 일일이 다 문자로 이렇게 인사를 보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서 몇몇 분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답장을 보내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어머니가 아기가 들어서지 않아서 절에 가서 빌고 해가 절에서 태어났다는 건 절에서 났다는 말이 아니고 절에서 그렇게 불공을 들이가 얻은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목사님 내가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태어날 때는 절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는 교회에서 죽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예. 그게 맞죠, 그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어떡하든 여러분, 우리는 전도 한번 해서 지난주일 교회 한번 데리고 온 것을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들이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은 또 저도 놀라운 기적을 하나 경험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 우리 차정자 집사님, 이일종 집사님 아드님인 이재욱 씨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수요 기도회, 특별 기도회 할 때마다 우리가 그 이재욱,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위암 수술 이후에 그 암이 온몸으로 번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우리 차 집사님이 아들에게 목사님 한번 와서 기도할까? 절대 불러오지 말라고 그랬던 아들인데, 목요일 날 가서 제가 여러분 전도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소식,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기가 되면 암이 얼마나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압니까? 그런데 다시 눕히고 하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다가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도록 놔두고 올까 하다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자는 사람을 다시 깨웠습니다. 혹시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아까 제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당신 지금 입술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면 내가 이 병상에서 세례를 주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까지 다 베풀고 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는, 숨 쉬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외삼촌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저 장성에 계시는데 마침 와 계세요. 그래서 물 가져오라 하고 세례를 베풀고 다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욱 씨, 잘 들으라고. 예수님 한쪽 편에 있던 강도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핍박했지만, 한편에 있던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 같은 강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 강도는 사형장에서 사형 집행당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갔으니까 이 자리에 이 병상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천국 가는 길이 열려 있다고. 우리의 소원은 한 번이라도 걸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저는 그 일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저 교회 한번 데려왔다고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까지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광주에 치욕적인 일이고 역사적인 굴욕이 있는 날입니다. 광주에서 첫 번째로 퀴어 축제가 아니고 난동입니다. 팬티만 입고 빨가벗고 그렇게 난동을 지키는 일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피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던 5.18 광주의 현장, 전남도청 그 앞에서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 일을 허락해주는 시장이나 그 일을 허락해주는 경찰청장이나 참 답답하다는 얘기를 가집니다. 이 이야기를 접수하고부터 한 20일 전부터 장소를 일단 옮겨라. 거기는 안 된다. 하물며 5.18
구속자 동지회 이 사람들까지 같이 가서 그 자리는 안 된다. 거기에 내 형제가 피를 흘린 곳이고 거기에 내 가족이 죽은 곳인데 거기에 어떻게 이런 엄난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일을 한단 말인가? 장소 옮기라. 그래서 회의를 하고 목요일 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개발 반대 시위를 했잖아요. 그날 그 안에서 장소 옮기라.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저녁 9시까지 시장실을 점거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경찰과 구청과 여러 관계기관들이 회의를 해서 답변을 주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반에 만납시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책회의 한답시고 시장이 자리를 피하고 안 만나주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얼굴 표정 그대로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러길래. 그래도 어느 교회 집사라 하길래 우리 교단교회입니다. 믿었어요. 아침 9시 20분에 제가 시청을 갔습니다. 갔더니 22분에 문자가 왔어요. 대책회의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오후 2시에 만납시다. 오후 2시에 다시 갔어요. 아직 회의 중이래요. 그래서 시장실 옆에 있는 회의실에서 2시간 반을 광주 시내 기독교 협의회 목사님들 10분 그리고 5.18 구속자 동지회 오신 분들 한 10몇 분 이래서 거의 한 30명이 거기서 여러분 2시부터 4시 반까지 기다렸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 일도 없이 거기 앉아서 2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시장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으면 제가 왜 이래 화를 내겠습니까?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던 그 인간은 결국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선거법 위반될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인간은 절대 뽑지 맙시다. 한동안 대통령 여러분 탄핵당해가 없어도 나라 잘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시장 없다고 시가 안 돌아가겠어요? 그런 마음. 오늘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고 로마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먼 후대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로마서에 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기록된 순서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인 현장 속에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압니다. 롯의 시대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사시대에 오면 기브아 성읍이 이런 동성애로 인하여서 베냐민 민족이 거의 전멸당하다시피 하고 남자 600명만 남도록 전멸당하다시피 했던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할 때에 이 진노를 막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막으면 됩니다. 쓰나미가 일어나면 피하면 돼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진노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보니까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자연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진노를 받는다 이라는 얘기입니다. 19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의 마음속에 보여주셨다요.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그 풍성함들을 그가 만드신 만물 속에 다 미리 보여줬어요. 그걸 바라보고 우리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의 위대함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을 보면 생각이 미련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점점 둔하게 만듭니다. 죄는 쌓이고 쌓이면 우리에게 감각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걸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감각조차 어두워져 갑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TV에서 여러분 한동안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자들이 워킹아웃이라죠. 그래서 배제됐어요. TV에서도 안 나오고 이러다가 요즘은 동성애자들 떳떳하게 TV 나와서 드라마도 찍고 다 합니다. 한때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하거나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떳떳하게 나와가지고 우리도 아이 입양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시절이 되어갑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이래놨더라고요.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미련해져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 갔다. 죄를 죄라고 인식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 처음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는 부끄럽습니다. 얼굴이 화끈해집니다. 그런데요 그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자꾸 하다 보면 부끄러움이 별로 없어져요. 나중에는 그게 죄라고 인정조차 안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서도 동성애는 죄라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있습니다. 막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는 막 그냥 내버려 둬도 됩니다. 정치인들은 당연히 그래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가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애 결혼 그것을 합법화하는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지금 제일 큰 도시의 시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입니다. 스스로 똑똑하다 하고 스스로 관용적이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스스로 내가 좀 안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결국은 뭐 하다고요? 미련해지더라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갈 때도 우리는 늘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도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수십 번 읽었고 수백 번 읽었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신천지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몇십 번 읽었다는 사람들 중에 정명석이를 재림예수라고 하는 애청교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통일교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잣대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빠져갑니다. 이단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준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죄에 있다 하면서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빠져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데 뭐냐? 1차적으로 자연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조물주의 위대함, 창조주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미련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꾸어 가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심령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심령이 있대요. 그 버려버린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 하면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욕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1억 벌어서 자랑하고 싶어요? 10억 벌어서 자랑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예? 10억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 100억 벌어서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손주가 뭐 아들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손주가 서울대학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아니면 대학 못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서울대학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버리신 심령이 있는데 그 심령은 어떠냐? 마음의 정욕대로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버려뒀다. 버려진 심령들,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과 욕심과 욕정을 따라서 마음대로 자기 몸을 욕되게 하는 일들, 지금 저 5.18 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퀴어 난동, 저런 것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심령은 창조주보다 세상 것을 더 섬기면 버림받는다라고 2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조주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 그 심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나중에 제가 결론 부분에 그런 말씀을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목사가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세상의 나쁜 부분을 지적하고 정치권의 나쁜 부분을 막 지적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내 속에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창조주보다 세상 것을 더 섬기면 버림받습니다. 그 버림받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이 얘기가 여러분 집에 무슨 불상을 놔두고 여러분 집에 뭐 마리아상을 놔두고 비나이다 안 하는 줄 저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딱 오려고 생각하는데 어느 거래처에서 1억짜리 계약하자고 하면 교회 오다가 발걸음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갈등이 안 일어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내장산의 단풍이 너무 좋대.
관광버스는 양동시장 앞에 와가 돼 있고, 양동상가 번영에 여러분 빨리 나오십시오. 방송은 나오고. 미치겠지요, 그죠? 저도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보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이 갈등 속에서 얼마나 헤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출세하고 싶고, 저도 목사지만 돈 많이 가지고 싶고, 저도 목사지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싶고, 그런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혼을 건져야 되는 사명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창조주보다 세상을 더 섬기면 버림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26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심령들이 가고 있는 길 중에 종착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동성애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이 본문을요 이렇게 읽으면 돼요. 특별히 뭔가 하면,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선다. 요 말이 참 교회 안에서 표현하기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5명의 부부가 왔으니까 10명이죠, 그죠? 10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서로 마누라 바꾸어서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일들을 요즘 말해서 스와핑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요, 혼음하고 집단 그룹으로 그렇게 빨가벗고 하는 일들 중에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그 사람 그냥 있었으면 법무부 장관 할 사람인데, 그죠? 어느 별장에 가서 빨가벗고 뭐 그 짓 하다가 누가 동영상 찍어서 법무부 차관 다음에 법무부 장관 해야 되는데 날아간 사람 알죠? 이름 얘기하면 명예훼손 되니까 내가 그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자를 순리대로 안 서고, 즉 자기 아내와 하지 않고 다른 아내를 탐하는 영리로 선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나타나는 일들 중에 그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미 구약 시대에 무슨 얘기예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여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하는 짐승과 수간을 하는 이런 문제도 이미 그 시절에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런 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엄란한 성생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인기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가진 거 다 가지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육체의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모자라는 데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980년도에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이런 글이 실린 걸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김집사에게 돈을 줘라. 이 김집사가 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그냥 자판 놔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데서 넘어뜨리게 할까? 마귀들이 작전 회의를 했대요. 그 작전 회의 가운데 이라자 저라자 온갖 얘기를 다 했어요. 손수레를 누가 훔쳐가게 만들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그 사람은 더 기도할 겁니다. 지게 지고 다니면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저 구석에 있던 가장 쫄개 마귀 하나가,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김 집사가 저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돈을 듬뿍 안겨줍시다. 그러면 곧 타락할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귀 대장이, 맞다, 돈을 줘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요, 손수레 끌고 장사하다가요, 갑자기 상가 건물 사게 되고,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빌딩 사고, 빌딩도 뭐 서울에 한 몇 채를 사놓고 이러니까 이제부터는 장사 안 하고 뭐 하러 다녀요? 사글세 받으러 이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차 뒤에는 골프채 싣고 다녀요. 골프 친다고 죄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골프 쳐요. 한국에서 안 쳐서 그렇지. 골프 친다고 죄 아니에요. 골프채 들고 다니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또 작은 집도 하나 있고, 그렇게 하더니 교회 안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세상에 가질 거 다 가지고 나면 결정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 타락하는데 성적 타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교회 나오는 거 참 감사해야 돼요. 별로 감사 안 한 모양이에요. 결국은요, 마약에 손을 대고 더 나은 쾌락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은, 여러분, 옛날에 제가 군에 다니고 군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지금부터 뭐 한 30년 전에는 군인들이요, 외박을 갔다 오든지 휴가를 갔다 오든지 하면 우리 군에서요, 제일 의료진들이 검사하는 게 무슨 검사하는지 압니까? 매독 검사를 했어요. 밖에 나가서 술집이나 어떤 이런 데 가가지고 그래 해왔을까 하고 피 검사하고 이랬어요. 아마 여러분 뭐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AIDS라고, 우리 에이즈라고 말합니다. 이 에이즈와 같은 질병들이 창궐해 있습니다. 에이즈의 질병은 여러분, 두 가지 경로로 전염됩니다. 하나는 수혈을 잘못해서 에이즈 환자의 수혈을 내가 피를 받다 보니까 내가 에이즈 걸리는 그런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문란한 성생활을 통해서 에이즈가 전염됩니다. 그럼 여러분, 수혈을 잘못해서 전염되는 에이즈가 많을까요? 문란한 성생활 때문에 전염되는 에이즈가 많을까요? 통계를 보면 80% 이상이 동성애라든지 문란한 성생활 때문에 에이즈에 걸립니다. 수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20%가 되지 못합니다. 이게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통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란하고 문란한 자들에게는 이런 징계를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 같아요. 에이즈 걸리면요, 죽을 때까지 치료를 정부에서 돈 한 푼 안 받고 해줍니다. 이게 여러분, 에이즈 환자 한 명 관리하는데 1년에 6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3천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통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에 더 깊이 빠져들어간다라고 28절에서부터 29절, 30절, 31절까지 나오는 죄의 내용을 쭉 이렇게 적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런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죄를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지적해 가고 있는데, 이 죄들 가운데는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들도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그 죄를 씻고, 또 나아가서 또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씻고 하지만, 이 죄들이 계속 쌓여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미련해져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오늘 죄의 결과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결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 일이, 자신들이 죄라는 것 동성애하는 사람 모를 줄 압니까? 압니다. 부끄럽다는 거 알아요. 제가 광주시장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4가지 조건을 얘기하겠다. 당신들이 정 이 퀴어 난동을 막지 못한다면, 첫째, 장소 옮겨라. 민주성지에서 안 된다. 두 번째는 길거리를 빨가벗고 돌아다니면서 행진하는 거 막아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손해본다. 만날 신천지 나오니까 뭐 돈 도로를 다 막아, 금남로 막아버리니까 우리 교인들 교회 오기 힘들고. 하지만 차라리 한 차선만 막아서 하든지.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이 광주시청에서 옷 다 벗고 팬티만 입고 지금 바깥에 막 돌아다니면 무슨 죄에 해당하나 하니까 그 비서관이 하는 말이 음란 공연죄에 해당한대요. 그런데 내 지금 광주시청을 한번 돌아다니 볼까? 그런데 그 광장에서 여러 명이 같이 그래 하는 건 죄가 안 됐냐? 그거 막아라. 자, 그런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부탁을 했어요. 왜? 광주 사람들 중에 진짜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만 나오라 해라. 근데 여러분 오늘 또 혹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해요. 경찰이 벌써 막 방어막을 쳐놓고 난리를 지기고 있어요. 근데 그 오는 사람들 중에요, 광주 사람, 전라도 사람 몇 명 없어요. 다 서울에서 다른 도시에서 옵니다. 다른 도시에서만 오면 괜찮아요. 힌두이도 껌디도 다 와요. 세상에 있는 온갖 장것들이 같이 와요. 왜? 그래서 제가 했어요. 경찰들이 통제하지 않냐? 통제하려거든. 광주 사람만 들어가라 하고 주민등록 확인해가지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해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5.18 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금남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제 가슴에 그냥,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열변을 토해도 이해해 주시고 그냥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각 교단의 대표자, 목사님들을 좀 기다리십시오 하고 자기 옆방에 기다리라 해놓고 2시간 반 동안 아무 말도 없다 어디 도망가 버리고 없는 게 시장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여러분, 이들을 한번 허용하면 점점 더 강력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막 낙타 얘기하시죠? 사막의 바람이 하도 추우니까 주님 내가 추워서 견딜 수 있을까? 머리가 있죠. 대가리만, 그죠? 그래 목만 탁 들어오겠지만 너무 추우니까 어깨만 좀 들어가십시다. 너무 추우니까 몸만 좀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주인을 밖에 밀어내고 지가 텐트 안에 있으니까 주인이 그냥 칼로 막 이랬다. 이런 이소무화 같은 얘기가 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한번 인정해주면 지금은 단지 뭐합니까? 우리를 혐오 대상으로 비난하지 말라는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점점 진행돼 가면 강도가 점점 높아져 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거제로 들어오라고 유혹합니다. 강하게 항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결과에 대한 얘기를, 다른 나라 얘기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NAP, 국가인권기본정책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7개 부처 장관 회의에서 이미 NAP 안을 올려놓고 대통령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 사인만 하십시오라고 놔두고 있습니다. 이 일이 통과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
아이다호 주에 거주하는 여러분 도널드 넵 아내는 이블린 넵이라는 이 목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 부부는 2014년 10월 20일에 그는 동성애자들이 와서 결혼을 주례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나는 종교적인 신념과 성직 서약에 위배되는 동성애 결혼 주례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180일간 투옥되든지 $1,000의 벌금을 납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는요, 이들이 동성결혼 주례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 날마다 별도의 경범죄가 추가되어 간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동성교회 주례를 거부할 경우에 이들은 투옥일이 3년이 되고 벌금도 $7,000로 올라간다. 여러분 $7,000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800만 원 됩니다. 이게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물론 이겼습니다. 지방법원에서는 패소하고 대법원까지 이기긴 했지만 4년간의 재판기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2014년 10월 달에 10월 10일에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동성결혼 금지법이 연방판사에 의해서 가결됩니다. 그래서 동성결혼 금지법은 위헌이다 해서 동성결혼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스웨인 카운티, 스웨인 시에 있던 치안판사였던 분인데 그분은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과 같은 사역자였습니다. 길버트 브리드 러버라는 이분은 신앙 양심상 나는 이를 인정할 수가 없다. 결혼은 반드시 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념이다. 그래 나오니까 결국은 연방판사가 그것을 제안하니까 그는 치안판사직을 사임서 내고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 일입니다. 캐나다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결혼하려면 반드시 성직자나 혹은 변호사의 주례가 있어야 결혼이 됩니다. 뭐 성직자를 꼭 목사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나 뭐 스님이나 신부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었던 일은 뭐 주 이름도 어려워요. 사스카제완이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 주의 경우에는 주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냐, 모든 주례 자격증 소지자는 동성 간의 결혼의 주례를 하든지 자격증을 반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일어났던 판결입니다. 북아일랜드 벨바스트에 위치한 애셔스 베이커리, 이 빵집이죠. 빵집을 운영하던 이 빵집 주인은 2014년도에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문구가 들어가는 케이크를 주문받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결혼식 케이크 있잖아요. 그 케이크를 하나 주문해 왔는데 거기에 이런 글을 적어 주십시오 하는데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글을 적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 못하겠으면 다른 집에 가서 케이크 만드세요. 나는 못 만들겠어요. 이랬어요. 이랬더니만은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합니다. 게리스 리라는 사람이 소송을 해요. 그래서 법정 공방을 4년간 했습니다. 1심에서는 영국 1심에서는 빵집 주인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500파운드 한국 돈으로 74만 원을 배상해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억울하다. 나는 내 신앙 때문에 하는 것인데 빵집 다른 집 많은데 왜 하필 우리 집에 왔느냐. 이래서 소송을 해가지고 여러분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래도 아직 영국 대법원은 살아있어요. 대법관 5명의 만장일치로 빵집 주인이 승리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2014년에 소송이 시작돼 가지고 지난달에 결정 나서니까 4년 동안 재판을 하는 빵집 주인이 빵집 제대로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요? 우리 양동시에 한복집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어떤 남자가 나는 여자로 한복 만들어서 왜요? 하니까 나는 몸은 남자지만 나는 마음은 여자예요. 그래서 결혼식 하나 한복 만들어주세요. 해가 안 만들어주면 4년간 소송 걸려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다 해서 제가 그냥 아는 사람들 카톡방에다가,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렸더니 호주에 가 있는 후배 목사가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호주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요, 결혼 주례를 부탁하러 오면, 남자 둘이가 오든지 여자 둘이가 결혼 주례를 부탁하러 오면, 나는 동성애 결혼을 주례 못합니다 말하면 혐오 발언했다 가지고 감옥에 가든지 재판을 하든지 해야 되니까 말을 이래 가르친대요. 나 그날 시간 없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날 잡아오면 내 그날 출장 가야 된다. 없는 출장도 만들어 가버린대요. 피해야 되니까. 나는 동성애라서 나는 주례 못한다 하면 이게 재판 가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졌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들은 내가 볼 때는 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왜? 동성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이번에 대법관으로 몇 명 들어갔어요. 오염돼 갑니다.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을 품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31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멸망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동성애나 성적 취향을 따라가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질병이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육체를 따르는 죄라고 외치는 일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죄를 죄라고 말해라.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검담로 사과로 나가야 합니다. 2시부터 아침 7시부터 지금 계속 집회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동영상을 못 보지만 아침 7시부터 교회들이 모여서 지금 반대하고 집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그건 죄라고 외치면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난다. 우리가 그렇게 죄라고 말하고 그렇게 나쁜 짓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가슴 속에 가득 들어와 있는 것 때문에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오늘 이 광주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대한민국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어서 마귀는 하나님의 유황불로 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남의 동네 이야기처럼,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별 감각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죄를 죄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고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비난했던 세상의 죄들이 오늘 내 인생 속에 가득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안타까워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늘도 이 땅을 고쳐가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